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네. 여러분, 히스기야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때 기도해야 할지 알았던 사람. 왜냐하면 그는 거대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침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을 모독할 때 곧바로 나가지 않았고요. 기다렸습니다. 악이 채워질 때까지. 왕 산헤립의 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명분이, 징벌의 그 명분이 찼을 때, 분명해졌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꺾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절묘한 기도의 타이밍.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요, 타이밍이 필요하고요. 타이밍.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요, 그 기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와 참고 인내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해서 기도로 승리를 이끄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때에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때에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 사람이 영적으로 둔해지면요, 먼저는 예배가 느슨해지고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서 동시에 막 짜증이, 낙심과 어둠이, 불평이 막 살아납니다. 이땐 기도해야 하고요. 만약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나 시험에 들었네 하면서 얼굴에 써가지고 다닙니다.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 또한 인생에게 어떤 기근이나 재앙이나 전쟁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타이밍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최근에 누군가가 묻더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고. 자, 보십시오. 기름값부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더 큰 위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침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선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피곤하여 내려오면 지고. 이 장면을 보면 신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선이 올라가면 이길 거거든요. 어떤 전쟁도 기도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기근이나 전쟁이 왔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요. 와, 그의 기도가 위기를 이김으로 바꿨네요. 전쟁을 승리케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기도에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기도는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는요 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까? 억울한 기도 있죠. 억울한 기도. 여러분, 아수르가 제1차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그들의 요구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과 심지어는 성전 문과 기둥에 있던 금까지 벗겨가지고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속도 안 지키고 이 아수르가 또 군사를 몰고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네요. 야,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니들이 너그 왕 히스기야 말 들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지킨다고 히스기야가 말했지.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너희에게 관심 없어. 이 나라와 성은 아수르 왕이 정복할 거야. 그러므로 항복해.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줄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히스기야를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편지까지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가 모욕하는 그 편지를 읽어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상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드리며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 악한 산헤립을 징벌해 달라고.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서 보여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밖에 없도록 명분을 드린 겁니다. 명분을. 결국 19장 6절 이하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뜻이죠? 그들의 모욕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으니 반드시 징계하여 산헤립과 그 군대를 다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억울한 기도입니다. 억울한 기도. 제가 언젠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상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제가 저들이 말한 것보다 더 나쁜 놈인지 모릅니다. 왜 제게 죄가 없겠습니까? 마땅히 맞아도 싸지요. 하지만 하나님, 지금 저들은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주의 교회를 반역하고 종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악함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부족함은 많지만 그럼에도 젊은 날 부름받아 복음을 위해 생명 바쳤고, 지금 이 교회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만약 제가 제 욕심이나 사심부터 챙겼다면 나를 치소서. 그러나 저들이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반역했다면 이때 주님이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을 봐주셔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징계해야 할 명분을 드렸고 주께서는 말씀대로 손봐 주시지 않았습니까? 니들을 죽이셨지요. 상한 마음의 기도, 억울한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억울한 마음의 기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마음의 기도. 또한 둘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는요, 성전기도 아닙니까? 성전기도. 본문 14절에서 보니까 억울한 히스기야가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했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와, 그의 기도는요 성전기도였습니다. 성전기도. 여러분, 성전기도가 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일까요? 열왕기상 8장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성전을 살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혹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잘못하여 징계받을 때, 그럼에도 회개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면, 혹은 너무 멀리 있어서 이 성전을 향해 손 내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사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33절과 34절에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디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또 37절 이하에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주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내용의 기도입니까? 주의 백성 누구든지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펴고 기도할 때 죄를 사하시고 응답해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즉 이 성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달라고. 따라합시다. 이 성전으로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이 성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 성전으로 기도했고요. 성전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지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와,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18만 5천 군대를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 만들어버리고 왕 사네립을 죽였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성전기도입니다. 성전기도. 그렇다면 이 시대 성전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성전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그것은 첫째, 성전 대신은 예수님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게 바로 성전기도입니다. 성전기도,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 둘째 성전기도란 헌신으로 채워진 기도가 아닙니까? 헌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헌신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채워진 자의 기도입니다. 야고보 5장에서 말씀했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여기서 의인이란 헌신으로 채워진 자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우리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복을 받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교회 청년들이 사람 잘 만나고 결혼 잘한 것을 보면서 참 행복한 이유가 헌신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와, 헌신된 청년들을 저렇게 사람 잘 만나게 하셔서 복되게 하시는구나.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반주자 정영진 자매라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지선 자매도 한번 일어나세요. 도로 앉으세요. 0.1초 만에 일어나야 돼. 참 또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사람, 좋은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얼마나 제가 행복하는지. 응? 이번에도 반주자 정영진 자매라고 올해 결혼하게 될 텐데 문제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혼부부 아파트 여기 송정지구에 당첨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별로 꼽다는 분들은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사실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소리 한번 넣어보자 하고 넣었는데 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 헌금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작았죠. 와, 성전기도. 헌신으로 채워진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역사해 주시는구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요 성전 기도였고, 그 성전 기도가 단순히 성전에 올라가서 드린 기도만이 아니라 그는 성전의 의미인 헌신으로 채워진 자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3절 이하에서 보니까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네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 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와,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헌신으로 채워진 기도였고요, 뭔가 심은 게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은 게 있으니까. 성전기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채워진 기도,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결정적인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헌신기도. 그리고 셋째, 성전기도란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인데요,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 여러분, 병든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하는데, 열왕기하 20장에서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가 그 낯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는데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요, 벽만 보고 기도한 거예요. 벽만. 낯을 벽만 보고. 벽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라.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따라합시다. 주만 의지하고. 어떤 젊은이가 주일날 놀러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절벽 아래로 쭉 미끄러지는데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습니다. 휴, 살았다. 그리고는 좌우를 두리번 거리며 사람을 찾는데 소리를 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기 누구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암만 소리쳐도 대답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는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번만 주일 빼먹었지 평소엔 잘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세요! 외치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내가 널 돕겠다고, 돕겠다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청년이 묻습니다. 어떻게 도우실 건데요? 그래, 네가 지금 잡고 있는 그 나무를 손에서 놔라. 손에서 놔라. 그러면 도와줄게. 그러자 청년이 다시 위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 꼭 자기 스타일로만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지, 꼭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그래서 응답받는 성전 기도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란 어떤 기도라고요? 상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또한 성전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성전 기도란 어떤 기도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헌신에 채워진 자의 기도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네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이 위기 상황을 축복으로 바꿔버립시다. 전쟁을 승리로 바꿔버립시다.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성전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